자, 미술과 함께 산책하기 네 번째 산책 시간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산책에서는 여러분들과 어디를 산책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고미, 우아미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숭고미, 우아미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산책을 쭉 해오셨는데 이집트 산책 어떠셨나요? 이집트 산책 코는 옆에 모습, 그리고 눈은 정면, 다시 얼굴 옆면이죠. 코가 나올 수 있는 옆면, 그리고 양쪽 어깨는 정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발은 또 측면이에요. 옆면이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집트 시대가 바로 숭고미의 가장 숭고미다운 그런 어떤 미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아미. 어떤 미냐? 우아미는 바로 인간 중심. 여러분 그리스 시대 같이 산책하셨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미가 바로 우아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아미고요. 신에 맞춰져 있으면 숭고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정확하겠죠. 자, 선사시대 숭고미, 우아미라는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생존을 위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토템이라든지 시족, 이제 부족의 어떤 형태로 점차적으로 이제 군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숭고미와 우아미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쭉 가보면은 이제 선사시대 이후에 이제 가장 국가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이집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어땠죠? 피라미드 기억나십니까? 피라미드 여러분들 아시죠? 피라미드가 있고 그 안에 자 왕이 있는데 그거는 이집트는 신이 라죠. 태양신 라신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신이기 때문에 그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신이 떠나도 언젠간 그 정신이 돌아온다. 그래서 육체를 보존하는 미이라 방부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사실은 인간인데 신격화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있었던 거죠. 그 방부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런 사회가 숭고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자, 그리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전인 세 번째 산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의 폐허 위에 로마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그리스죠. 그리스의 폐허 위에 로마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화는 그리스와 로마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단 어떤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 이제 비슷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시대는 어땠죠? 굉장히 인간 중심이었어요. 신조차 가십거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아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를 지나가지고 4세기 398년인가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4세기경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부터 흑자는 800년, 흑자는 1000년, 이것들은 어떤 학술적인 가치 기준에서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한 800년에서 1000년, 요 정도 봅니다. 한 1000년간의 암흑기라 그러죠. 예술에 있어서는 이제 미술에 있어서 암흑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발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어요. 기독교라는 거는 인간 중심일까요? 신 중심일까요? 신 중심이겠죠.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 마녀 사냥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를 갖고 그때 전쟁도 많았죠. 어떤 그런 종교 전쟁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병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그래요. 갑자기 확 준 거죠. 종교 전쟁이다. 무슨 어떤 전쟁이다. 전쟁도 많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가 찾아오게 되는데 르네상스는 뭡니까?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런 회귀하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역사를 쭉 나열해 보시면은 숭고미, 우아미의 순으로 발전을 합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에요. 지그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바로 숭고미와 우아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숭고미와 우아미의 차이를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산책길에 오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요, 타락한 아담과 이브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15년경에 그 hildersheim 대성당 그 청동문, 어떤 청동문 한 부분에 있는 그 구조죠. 자, 1000년 직후, 기원 후죠. 기원 후, 그러니까 BC, 기원전은 BC를 붙이는데 AD 같은 경우는 AD를 안 붙입니다. 기원 후 1000년 직후 독일에 있는 그 hildersheim 대성당을 위해 제작한 청동문의 그 일부입니다. 자, 타락한 이브, 아담 이브를 그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그 에덴의 동산 아시죠? 아담과 하와, 거기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당시 모든 그림이나 조각들은 성경의 어떤 그 텍스트와 딱 맞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주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머리에 뭔가가 있죠. 원반 같은 게 있죠. 자, 있고요. 그 신이라는 걸 이제 대변해주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네가 그랬지.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지.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구부리고 수줍게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라 이브가 라고 이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손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브가 다시 하나님이 이브한테 묻습니다. 그럼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브가 아니요. 밑에 있는 뱀이라고 얘기하는 그 손가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굉장히 설명적인 거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설명적인 장면을 어떤 이미지라든지 조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고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가리키고 아담은 이브를 가리키고 이브는 다시 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뱀이 그 하와, 그 선악과를 이브한테 따먹으라고 종용을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순고미 시대의 그림은 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작품들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이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들 중세시대 그리스 로마 이후에 바로 중세시대가 왔는데 그때는 그 사회적인 신분제도가 굉장히 극심한 삼각형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1%가 있고 나머지는 뭐 한 몇 프로, 5% 정도가 기사계급이고 90% 이상이 모두 다 농노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말에 뭐 교회를 간다, 성당을 간다 이럴 때 그 교회나 성당이 굉장히 정말 하늘나라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점점 높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아치형도 나오고 막 그런 성당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17세기, 18세기까지 유럽에는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바닥 문화가 아닌 침대 문화인데, 왜냐면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잠자리가 올라가서 이제 자기 집 안에 뭐 말, 돼지 같은 가축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패스트라든지 이런 전염병도 많이 돌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지했어요.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역사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림이나 조각품으로 바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순고미였고요. 자, 우아미는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이제 순고미 하나 더 보시면요. 이거는 코끼리와 사육사라는 건데, 바로 순고미 시대의 미술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보면은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을 조그맣게 밑에 그려넣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코끼리는 가로, 세로, 뭐 폭이 얼마고 이런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우아미 그림을 한번 같이 도판을 보시면요. 자, 이거는 르네상스 이후에 1580년이니까 르네상스 이후죠. 머큐리상이라는, 머큐리는 이제 로마 시대의 이름이고요. 그리스 시대는 헤르메스라 그랬습니다. 자, 잠볼레로냐의 작품인데 높이가 한 1m 87cm인데 자, 바람의 신이 후 불어주는 후 하는 입김 위에 머큐리가 아주 날렵하게 하늘로 비상하고 있어요. 굉장히 날렵함이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청동입니다. 우아미는 마치 이것과 같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에요. 함축적인 의미. 딱 보면서 감이 확 오는. 전율이 흐르고 뭔가 짜릿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우아미의 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고미와 우아미를 비교해 보시면은 순고미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순고미는 굉장히 설명적이에요. 하지만 우아미는
시같이, 마치 시와 같이 함축적인 표현, 날렵하고 가뿐하고 아름다움이 확 묻어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숭고미와 우아미의 차이, 바로 이제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상관없어요. 자, 그 시대를 같이 한번 여행해 보셨는데, 자, 산책을 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숭고미, 우아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시대가 신의 시대냐, 신중심의 사회냐, 인간 중심의 사회냐만 따지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네 번째 산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